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세계를 뒤흔들더니 얼마 전에는 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전쟁의 수용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바람이 폭풍이 불면 바다에서 풍랑이 일듯이 이 세계도 풍랑이 잔잔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건 이 풍랑은 다가오게 됩니다.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사별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센 풍랑 속에서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풍랑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 배에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배에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생길 때 처리하며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지만 이 돌풍 앞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경험과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 안에는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막다른 골목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라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끄시니 이에 잔잔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돌풍이 위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뉘시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 사순절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공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풍랑을 이 돌풍을 잠잠케 하신 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는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근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나의 가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 혼자 애태우지 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폭풍을 뚫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부지런히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은 한계가 있어서 제한된 틀에 박혀 있어서 다가온 고난이 세상을 끝인 날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두렵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감당 못할 어떠한 고난과 환난들 불행이 닥쳐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할 때보다 믿기 어려울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이 잠시 잠이 드셨습니다.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곧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호수가 잔잔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듯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광풍인들 그 무엇인들 예수님이 탄 배 침몰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함께 있으나 벌벌 떨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무리들이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태한 일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혹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바다를
바다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 종살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가서 다시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름 앞에서 건널 수가 없고 뒤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러 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담대히 선포하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험한 광풍을 만날 때 이 광풍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 처음으로 왕으로 초대함을 받아서 이제 초대 왕이 된 이 사울,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두 번씩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떤 연호를 받아 베드로는 몇십 년 동안 이 바다에서 경험을 쌓은 경험자, 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상식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을 버리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계 민족의 초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자마자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것도 하늘 위의 별과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인데 그 외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불합리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신앙이 뭐냐? 보통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먼저 교회가 정한 모든 일들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11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열심히 11조 생활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내 창고에 드릴 수 없을 만큼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더 큰 지켜야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에 나오기 싫고 나오기 어려울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죽으면 죽이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잡아먹지 못하게 했으며 오히려 모함했던 무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의 그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도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산에 오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윌리엄 틴데일, 영국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1600년경에 당시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제들과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그려 듣고만 있는 성도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절대로 성경을 버짓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틴데일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 왕 헨리 8세가 보낸 첩자의 손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년이 옥고 생활을 한 후에 높은 잔대에 매달려 화형을 받고 순교를 하는 순간이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틴데일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갖게 하옵소서. 그 후 영국 왕 제임스 1611년 자신이 명령하여 번역한 영역권 성경을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번역한 그 성경 아직도 정통이 있고 권위 있는 성경 정통에 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서 쇠가락을 쳤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소관이 풀리고 간수당에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 팬데믹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많이 지치고 고통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욱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